안녕하세요. 그 길을 걷는 교회 수요 묵상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는 사사기에 이어 룻기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먹을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소식을 들었다고 해도 남편과 아들들이 없는 나오미와 룻이 살아가야 하는 현실은 결코 녹록치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룻기 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룻기 2장의 스토리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장면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이 현실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장면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나오미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남편과 아들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그들에게는 보호자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인 과부였을 뿐입니다. 두 사람은 하는 수 없이 생계를 위해서 이삭을 주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 그들이 돌아온 시기가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평균 수명에 가까워지고 있는 나오미는 밭에 나가 일하기 어려웠습니다. 룻이 어머니께 자신이 나가 이삭을 주겠다고 합니다. 나오미는 그것을 허락하고 룻은 보리를 베는 자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됩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그 지역에서 권력이 있고 덕망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장면은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러 이삭을 열심히 줍고 있을 때 보아스가 밭으로 옵니다. 보아스는 보리를 베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건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인사를 받은 일꾼들은 이렇게 화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는 룻을 보고 사환에게 묻습니다. 이는 누구의 소녀냐? 사환은 이렇게 답합니다.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사환은 그리고 룻이 이삭을 줍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쉰 이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일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말합니다.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리고 보아스는 그곳에 있는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룻을 건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목이 마를 땐 소년들이 길러온 물을 마시라고 합니다. 룻은 이런 호의를 받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은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보아스는 이렇게 답합니다.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점심을 먹는 시간이 되어 보아스는 룻에게 이리 와서 먹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큼한 초에 빵을 찍어 먹으라고 권합니다. 또한 볶음 곡식도 배불리 먹고 남도록 주었습니다. 룻이 다시 이삭을 줍기 위해서 일어났을 때 보아스는 자신의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룻이 곡식단 사이에서 줍도록 해주며 책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룻을 위해서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그가 줍도록 하라고 합니다. 룻이 저녁까지 곡식을 주니 그것은 한 에바쯤 되었습니다. 한 에바의 양이면 성인 2명이 5일에서 7일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셋째 장면은 일을 마치고 돌아온 룻이 나오미와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며느리의 일을 궁금해하고 있었던 나오미는 며느리가 약 일주일치의 식량을 가져오고 볶음 곡식도 가져온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배불리 저녁을 먹고는 룻이 오늘 있었던 일을 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이 보아스라고 말했습니다. 보아스라는 이름을 들은 나오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우리와 가까운 친척이며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라고 답합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이제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추수가 끝날 때까지 보아스의 밭에만 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합니다. 룻은 추수가 끝날 때까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며 시어머니와 함께 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오늘 2가지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2가지의 생각을 해보기 전에 배경이 될 만한 2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생각을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배경이 될 만한 다음 2가지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첫째는 이삭 줍기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규정은 레위기 23장 22절 그리고 신명기 24장 19절에도 나옵니다. 곡식을 추수할 때 밭에 모퉁이는 베지 않도록 규정했습니다. 그것은 나그네, 고아, 과부들과 같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남겨두도록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난한 자들은 이 규정을 근거로 생존을 위해서 이삭을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추수하는 사람들도 그것을 베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 규정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삭 줍기는 궁핍한 자들을 위해 1차적 수단으로 이스라엘 법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사회보장제도와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것들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보아스와 룻이 비록 뿌리가 있었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들은 약 10년 동안 모압 땅에 머물렀고 그 후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모압으로 이주를 할 때 모든 것을 정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성인 남성이 집안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경제적, 법적, 정치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보아스라는 인물입니다. 그가 룻기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2장 1절인데 그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기서 친족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미스파카라고 하는 단어는 한 조상의 후손들인 시족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가족 관계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가 가족인데 이 가족들이 모여 있는 것이 미스파카, 즉 시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을 친족이라고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 친족이라는 표현이 2장 20절 말씀과 3장에 가면 고엘이라는 표현과도 대체되어 쓰이곤 합니다. 고엘이라는 단어는 친족으로서의 역할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고엘이라는 단어는 친척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고엘이라는 단어는 친척이라는 뜻을 넘어섭니다. 히브리 사회에서 고엘이라는 단어는 시족을 근거로 한 친척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할 책임을 지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속자라고도 옮길 수 있고 기업을 물을 자라고도 옮길 수가 있습니다. 룻기를 쓴 저자는 의도적으로 처음에 친척이라는 표현을 쓸 때 미스파카라는 용어를 먼저 사용하고 나중에는 이 법적인 구속자의 개념인 고엘이라는 단어로 보아스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에 나오는 이 친척이라는 의미도 그냥 같은 조상을 둔 먼 친척벌이라는 정도로의 뜻으로만 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는 이스라엘에서 보자면 보아스와 룻은 결혼을 할 수도 있는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살펴볼 때 나오미는 보아스에 대해서 사전 인식을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오미는 처음부터 룻에게 보아스의 밭으로 가라고 지시하지도 않았고 의도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여러 가지 호의를 받았다는 말을 듣고서야 보아스가 자신들의 고엘임을 나오미는 떠올렸습니다. 또 보아스는 유력한 자라고 성경이 기록했습니다. 유력한 자라는 표현은 권력이 있는 사람, 덕망이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 그는 베들레헴 지역에서 높은 신분에 위치한 사람입니다. 또한 이 말은 경제적인 부를 뜻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는 재력을 지닌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밭을 가진 지주였고 많은 일꾼들을 고용한 고용주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보아스가 법적으로 고엘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넘어서서 룻과 나오미를 도울 수 있는 인격적, 경제적, 사회적 준비가 된 사람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 두 가지의 배경을 알았으니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다음 두 가지의 생각을 펼쳐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서 우연히라고 하는 단어에 시선이 머물게 됩니다. 세번역 성경은 우연히도라고 번역했고 공동 번역은 공교롭게도라고
번역했습니다. 유대인 출판협회도 이것을 우연히라고 옮겼으니 히브리어 뉘앙스도 우연히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자는 왜 이것을 우연히라고 기록했을까요? 앞서 우리들은 배경에서 보아스가 유력한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어보면 룻에 대해서는 모압 여인 혹은 이방 여인이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적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모압이라는 지방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았음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룻은 이방인, 그것도 모자라 모압 출신의 여인에다 보호자가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룻은 신분으로 보거나 사회적, 경제적으로 보건대 상당히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베들레헴의 유력자인 보아스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약 10년 동안 모압에서 사느라 남편의 친척 중에 보아스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알았다면 룻에게 보아스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 것이고, 아니면 어려운 형편 속에서 보아스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오미는 보아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한 채 마치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는 듯 룻을 이삭 죽기를 하러 보냈습니다. 이와 같은 논지에서 저자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는 표현은 매우 지당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을 우연히 2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과 2번 우연히 마주치고 나니 한 번은 약속을 잡고 만나자고 해서 커피를 한 잔 마신 일이 있습니다. 우연히 계속되니 뭔가 한번 약속을 잡고 만나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그분도 저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보아스와 룻의 신분의 차이가 극명한 것, 그리고 보아스를 전혀 기억하거나 생각하지 못한 나오미, 이런 요소들은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우연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나 제가 우연히 2번 만난 집사님과 약속을 잡고 만난 것처럼 우연 속에서 우리들은 필연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자가 우연이라고밖에 쓸 수 없었던 그것은 우연이라고만 하기에는 너무나 드라마틱합니다. 경우의 수를 한번 헤아려 보겠습니다. 우선 룻이 이삭을 줍는 사람들을 따라서 처음에는 공동 경작지에서 이삭을 줍다가 그들을 따라서 가게 된 개인 경작지가 공교롭게도 보아스의 것이었습니다. 또한 오전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보아스가 작업장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룻을 보게 되어 그가 누군지 묻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이 누구인지, 오늘 작업의 태도가 어떠했는지 그것을 듣고 그녀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이 호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룻에 대해서는 이방 여인이고 모압 여인이라는 것이 거듭 표현됩니다. 그 말은 룻은 언제든 성적인 폭력을 당할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룻에게는 어떤 법적인 보호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안 보아스는 자신의 소년들에게 룻을 건들지 말며 보호해 줄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룻에게는 다른 밭에 가지 말며 자신의 밭에서 자신의 소녀들을 따라서 이삭을 줍도록 합니다. 룻이 당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만들어 준 셈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보아스는 룻이 자신의 가까이에서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일꾼들 앞에서, 특히 많은 남성들 앞에서 자신이 룻을 선대하고 있고 보호하고 있다는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아스는 오후 작업을 할 때 일부러 이삭을 흘려서 룻이 좀 더 주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룻이 주운 곡식이 약 한 에바로 성인 두 사람의 대략 일주일치 식량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그들의 곡식 창고에 일주일치 식량이 생겼으니 얼마나 마음이 안정되었을까요? 신학자들은 룻이 젊은 여성이기 때문에 보아스가 그렇게 선대했는지, 아니면 엘림멜렉이 친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혹은 룻이 모압에서 시어머니를 따라 이곳까지 와 시어머니를 잘 복양한 태도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밝힙니다. 저 또한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히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이유이든 논리적으로 이와 같은 경우의 수가 하나로 합쳐져 현실이 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반복되고 가능성이 낮은 일이 현실이 될 때 우리들은 우리를 이끄시고 계신 하나님을 나의 현실로 모셔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오미와 룻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둘째 생각은 이 하나님의 개입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한 나오미입니다. 룻은 아직까지 그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섭리요 인도하심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룻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는 과정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달랐습니다. 나오미는 걱정스럽게 룻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모압 여자이고 보호자가 없는 며느리가 괜찮을까? 일꾼들 사이에서 이삭을 주워올 수 있을까? 하는 염려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룻은 우선 오늘 주워온 일주일치의 곡식과 점심때 남은 볶은 곡식을 차례로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어난 일을 차례로 말했습니다. 그가 간 밭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소유이며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사람이 보아스라고 밝혔습니다. 룻은 아직까지 그 일을 하나님과 결부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덤덤하게 사실을 전달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의 이름을 듣자 나오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이 말씀에서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그는 보아스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문장 바로 앞의 문장이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관계 대명사는 보아스인지 여호와인지 혼동이 됩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도 모호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공동 번역 같은 경우에는 아예 보아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관계 대명사는 가장 가까운 선행사를 가리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문장이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관계 대명사는 가장 가까운 선행사인 여호와를 뜻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표현에서 은혜는 헤세드를 뜻합니다. 이 헤세드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표현하는 데 사용된 용어이지만 좀 더 들어가 보면 계약 당사자가 그 계약을 성실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이행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보자면 만약에 보아스가 죽은 엘리멜렉에게 은혜를 베푼 적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나오미가 보아스를 기억하거나 떠올리지 못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신학자들은 이런 애매모호한 표현을 쓴 것이 룻기의 저자의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인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독자들이 두 가능성에 대해서 다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그게 보아스라고 해도 그리고 그것이 여호와를 지칭하는 말이라고 해도 괜찮다는 의미라는 뜻입니다. 나오미는 그게 여호와에 의해서 보아스가 베푼 호의임을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나오미는 그것을 우연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아직까지 알지 못했던 룻에 비해 나오미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인식했던 것입니다. 룻은 어머니를 봉양하고 자신도 먹고 살아야 했기에 이삭을 줍는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룻의 행동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그런 룻의 행동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비록 남편을 먼저 보내고 자식을 앞세웠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가족을 선대하는 분이심을 그리고 결코 자신과 가족을 포기하지 않으신 분임을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20절 후반에 보아스가 자신들의 기업을 물을 자, 즉 고엘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제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고통의 문제로 괴로울 때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은 이삭을 줍는 행동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작은 일들을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들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도 응하게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길 그치지 않으시는 분임을, 또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